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오늘까지인지도 모르고 재물 모으기에 힘쓰는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면서 종말의 때에 힘쓸 것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세상의 하찮은 미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값진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의 선택은 바른 종말론적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예수님의 4가지 비유를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긴장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정말 시급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요즘 야구가 유행이므로 야구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할 타율의 타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3할 타율이란 쉽게 말해 3번 타석에 들어서면 평균적으로 한 번은 안타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타자가 지금 앞선 3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4번째 타석에 들어섰다면 안타를 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3번 모두 안타를 치지 못했으니 이번에도 안타를 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 정말 이제는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진지하고 긴장하며 마음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동안 안타를 못 쳤으니 이번에도 안타를 못 치겠지 하고 쉽게 들어가면 홈런 맞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 신앙의 좋은 표대로 삼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운 나라의 특징이라도 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밤에 결혼식이 시작되어 밤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신랑이 오면 신부 측 식구들은 신랑을 정성껏 대접하고자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기 마련인데 신랑 집에서는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당연히 신랑 측 종들은 신랑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옷과 관련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긴 망토와 같은 옷을 입기에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당겨 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종이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띠를 메고 있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기에 평소에는 느슨하게 묶거나 끈을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당겨 매거나 또는 풀어 있는 끈을 찾아 매고자 한다면 주인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남자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편이지만 저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온 국민이 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강릉 잠수함 무장봉비가 침입한 사건입니다. 북한군이 잠수함을 타고 우리 해역을 수색하다 자초하는 바람에 육지를 통해 북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이에 정군이 동원되어 그들을 잡으려고 수색한 사건입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사과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 모두 안전하게 북송되었겠지만 영토 내 무단 침입은 정전협정 위반이라 북한 당국은 군인들의 개인 일탈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였기에 우리군은 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이 기사부대는 강원도 화천에 있었기에 수색 정찰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대는 부대를 지키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지키는 일이니 편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 투입되어 매복 수색하는 일도 힘들지만 남아서 부대를 지키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다가 예고 없이 부대장이 비상을 겁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10분 내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모여 출동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에 10분 안에 모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은데 출동 차량까지 연병장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병은 완전군장을 한 채 바로 수송대로 올라가 차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벌로 초과한 시간만큼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을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10분을 맞췄냐면 매일 부대원 전원이 전투복을 입고 잡니다. 그리고 비상이 울리면 신속하게 운전병은 총기를 들고 수송대로 올라가고 나머지 병상들은 본인 완전군장뿐만 아니라 운전병의 완전군장까지 챙겨 연병장에 모이면 10분 안에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전투에 투입하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잘 때 전투복을 입고 사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 군생활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달려나가 문을 열고 신랑 신부를 맞아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심야이든 새벽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 온다고 안심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보통 종이 이렇게 준비하여 행동하면 칭찬을 받거나 결혼식 후에 포상이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실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의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함에도 주님 맞을 준비에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종말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주님이 데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그 사람의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진지하게 종말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종말을 준비하라였다면 두 번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때를 안다면 누구도 도둑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변수를 상수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더라도 바로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단의 문제를 말씀으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도구로 사기를 치는 무리들이니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바로 말을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말씀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결국 뒤쫓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서울의 교회들은 1년에 2번 이렇게 이단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는 강사도 많고 자료도 많기에 수월하지만 지방은 강사도 적고 또 서울서 강사를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드니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는 시한부 종말론에 안 빠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단들이 처음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거론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무섭게 강론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에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무섭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도들 마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사이비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듣고 배웠기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모르지만 종말의 징조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잎이 빨개지면 가을이 오듯이 그렇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그 종말의 때를 지나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날이 맞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후회하면 늦으니 일단 그때까지만 믿고 가보자 라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가운데 그래 그때 틀리면 돌아서면 되는 거지. 진짜 맞으면 어떡하겠어. 틀리면 그때 여기를 떠나자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면 그때부터 출구 없는 비상구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종말이 진짜 온다면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곳에 갈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장사나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종말이 거창하다면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떤 유의미한 경제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한부 종말론을 진짜 믿으면 회사나 학교를 그만두고 그 종교단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말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마음의 공황 상태가 찾아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 내가 이런 것에 속았다니 하는 생각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그때 그 종교단체의 교주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면 종말의 날짜 계산이 틀렸다.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종말을 미루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 나중에 다시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신다와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은 그런 말을 받아서 믿어버립니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말을 붙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일단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쳤으며 그동안 가족과 친구로부터 엄청난 해유와 압박을 받으며 믿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회유와 압박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틀어렸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어리석냐며 비웃는 눈빛이 아른거리며 내가 걸어온 시간들이 부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가 던지는 거짓말을 덥석 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한부 종말론이 틀리면 그 종교단체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종말의 때를 공포하면 그 종교단체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종말이라고 말한 그 시점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짜가 틀리면 잠시 주춤거립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70%가 남아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종말의 좌표를 던져주면 다시 그 종교단체는 추스리고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숫자로 말하면 원래 100명이 믿는 종교였는데 시한부 날짜를 말하자 급격히 성장하여 1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종말이 오지 않자 300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사람이 남습니까? 그렇죠. 70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처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보다 7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등 모두 2번, 3번의 종말의 시간을 공표했고 하나도 맞지 않았으나 지금도 여전히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파된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단도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2번이나 종말의 때를 말했고 다 틀렸지만 지금도 그 위세가 대단할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위키피디아를 찾아서 제7일 안식교회 역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끝이 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한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그 굴레에 들어가면 신앙과 정신 그리고 마음밭이 모두 망가져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단에서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신앙을 갖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이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했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도저히 마음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우리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긴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무리 씻고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종말을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의 증거이니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일단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돌이켜보면 누가복음 12장 서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재림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아주 적절한 순간에 던진 질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대상은 대중에서 제자로 변경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비유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본격적인 비유를 설명하기 앞서 청지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종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를 말하며 호칭은 집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관리자라고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집에 있든 없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종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그들에게 정해진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는 풀어지는 것이 당연하나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한 청지기는 그 성실함의 보상함을 받으며 주인이 더 믿고 큰 재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뭐가 되는 양 행동하며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재산을 먹고 마시는 데 쓰다가 갑작스럽게 주인이 닥쳐오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주인을 벌하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비유의 핵심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신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주인이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의 비유를 종합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께 큰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께 큰 깨달음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띠를 띠지 않고 등불을 켜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청지기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엄히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도 곁에 보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아는 너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벌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제자들은 청지기와 같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달고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또는 교회 중책을 맡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직분에 맞는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분자나 중직자가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주일 예배를 이유 없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에 맞게 높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지만 그래도 하려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덜 혼나지 않겠습니까? 수요예배나 주일 오후예배는 성도들,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제가 소망교회 와서 놀랐던 것은 주보에 다음 주 기도자를 기록하고 게시판에 한 달 기도자를 미리 올리는데 무단으로 기도를 빼먹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게시글 에도 사정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날 안 올 것을 몰랐냐며 어디 맘대로 기도에 내 이름을 올려 하는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 무단으로 하지 않으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분은 주님 앞에 기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자가 또는 자녀가 학교에서 발표를 못했다고 또는 발표 준비를 못했다고 담당 교사가 앞으로 다시 발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대번 학교에 달려가 교사 멱살을 잡고 따질 뿐더러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나 교회 청소는 빠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기도 자리를 말입니다. 기도가 우습습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혹여나 있을 나태함 또는 불의함을 걱정하며 그들을 직격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많이 혼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명 완수가 더 절실했기에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태워야 다른 곳으로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복음으로 태우지 않는다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활활 태워 불사르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49절 5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을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확산되려면, 즉 복음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지서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천하태평으로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진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는 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오히려 자신들이 진짜라고 떠들어대고 가짜 선지자가 복음으로 위장한 가짜 복음을 열심히 팔아대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성도가 거기에 취해 자신이 잘 믿고 있는 양 착각하며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 시험 들까봐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말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참 신앙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패요 타락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말의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종말의 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며 진리를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스스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한 조속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의 비유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남김없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 첫 번째, 항상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 세 번째, 책임 맡은 자는 더한 책임감으로 임해라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제목은 첫째, 진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라. 둘째, 종말이 오기 전 조속히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종말의 때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저렇게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종말이 안 올 것처럼 믿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예정되어 배의 문까지 닫혔는데 여전히 밖에서는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언제 주님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책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종말의 모습은 마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종말의 문이 닫혔는데 여전히 결혼하고 장가하며 먹고 마시며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아버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정말 바로 믿는 주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책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와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서울대 소망교회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과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으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지 못해 아쉽다고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정말 나태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죽지 못해 안타깝다고 이 불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말의 신앙은 정말 종말이 안 올 것처럼 믿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책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종말의 때에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